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나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상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잘 이기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려는 악한 것들에게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 끊어져 버린 사랑의 교제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하는 연로한 성도들을 살피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손들이 곳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태우 목사님 한 주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또한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낱낱이 다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들 여전히 작년과 같은 마음과 생활 가운데서 또 상황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옛 마음들, 헛 마음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넉넉히 부으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7장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대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동하는 방식으로 됩니다. 어떤 인물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그 사건들을 나열을 하는데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그 인물의 역할들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그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 아니하고 그 다음 인물에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하지만 22장에 그 이삭을 바친 이후에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활동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또 이삭도 26장에 이제 우물 사건 이후로 그다지 또 이렇게 나타난 바가 없이 바로 야곱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베델 사건이라든지 분이엘 사건이라든지 세겜 사건이 있는 다음에 또한 야곱에서 그의 아들 요셉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읽고 그 가운데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요 뜻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국가의 형태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주인 대신, 또 하나님이 보호자이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된 나라, 그 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또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 나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과 12장이 그것의 분기점입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세상의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나라는 어떠한 형태로 갈 것인가 나타난 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는 바벨탑과 같이 힘이 있는 자가 그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로 분리되어서 따로 부르시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서 모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로부터 분리하여서 아브라함을 그가 의지하는, 그가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 인생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는 인생, 그 나그네 인생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고, 또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이 보는 그 땅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그 나라의 대표자로서, 시작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몸이고 그 아내가 90세의 그 사라의 몸에서 씨를 주심으로 확증시키셨습니다. 내가 나라를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90세의 그 아내 사라의 몸에서 그가 100세 때 아들을 주심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던 거예요. 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 이삭을 받음으로 해서 그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너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박는 이 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를 받고 그 씨인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가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하나님임을 그 번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분명하게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은 주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 이후에 이삭이 이제 메인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결혼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쌍둥이고 그 쌍둥이 중에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이루어지자 이삭도 본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제 야곱이 주인공으로 언급되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의 족장이 될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를 통해서 보여줬고, 또 그의 이름이 어떻게 야곱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호가 될 이스라엘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베델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 다시 베델의 하나님이란 제목들로 지난 시간까지 보아왔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그의 삶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뀐 이후로 그의 삶은 그 이후로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만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이후에 그가 만난 사건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아주 힘든 사건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간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또 가는 길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는 사건을 그가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이제 형통하게 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가 의지하는 것, 그가 아끼는 것들이 하나씩 잃어버리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셉 사건이 세 번째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요셉 사건도 그가 견디기에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제 무대가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 큰 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족보의 어떤 사람들을, 아들들을 열거한 게 아니라 딱 요셉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셉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보통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편애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야곱이 요셉을 애틋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들하고는 다르게 채석옷도 입혀주고 힘든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애틋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에게는 편애로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를 사게 됩니다. 더욱이 이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보러 가는데 양치일 때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고자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꿈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그 꿈 이야기도 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사건이 터지죠. 야곱이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보게 하려고 요셉을 보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형들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다행히 죽지 않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요, 형들이 시기하여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체념하게 됩니다. 아들들이 위로를 해주지만 결코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그가 아들에 대한 그 슬픔으로 나날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가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체념하게 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큰 그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고 그게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고 큰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나타내시고 요셉을 통해 이를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열국이 망하지 않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루어진 상황들이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의지할 바가 안 되고 또 환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에 야곱의 식구들도 애굽에 오게 되어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임을 확인하고 아버지 야곱과 친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의 사건을 통해 마침내 요셉이 자기가 그 요셉인, 그들이 팔았던 요셉임을 형제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미리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흉년이 7년 대흉년이 있는데 그 중에 2년이 겨우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것이라는 큰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야곱을 돌아오도록 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다른 아들들이 가서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보낸 그 버금 수레라든지 물건들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요셉의 말대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는 중에 브엘세바, 그 아버지가 머물렀던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5장 27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 요셉이 보낸 것을 보고 기운이 생기고 이제 가는 길에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살았고 거기가 총리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대로 이제 너희를 애굽으로 보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함께한 일이고 내가 주장한 일이기 때문에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서 이 땅,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고 애굽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이 땅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야곱이 큰 힘을 얻고 더욱 힘을 얻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언약하신 게 있지만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되어서 힘을 얻어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천하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야곱이 그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 바로를 축복하니까 바로가 그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왜냐하면 보기에 나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이 90세 정도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낳았어요. 90세 정도 됐고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30살이 넘고 이제 풍년과 흉년을 보내면서 거진 40살이 되었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30살이나 되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아주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인데 얼마 못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그 세월의 연주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아직 그것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하는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지만 나그네의 길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험악한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당신 앞에 서게 하셔서 당신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천하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대로 갔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이렇게 온 천하의 왕인 그 왕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이름을 받고 나서 이제 생각하기에 불행은 이제 끝났고 행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육신적으로는 다리를 절게 되었고 딸은 강간을 당했고 거주하는 땅까지 샀는데 그 땅에서 원수를 맺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먼저 보내야 됐고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되는 쓰라린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끄시는 삶이 그를 여기에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설명할 때 험악한 인생을 보냈지만 나그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어디든지 부르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는 그러한 삶.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나그네의 길로 갔다는 것으로 복된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영원히 있을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움직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을 쳤던 거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또 자기에게 통해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살지는 못했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약속을 받았고 마침내는 큰 거부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거기 거주민처럼 집을 짓지 않고 나그네로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주관하며 책임지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며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그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가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집을 짓고 살라고 했으면 집을 지었을 것인데 그 약속은 주셨지만, 언약대로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그 약속이,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대기 상태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여기다 그러면 멈추는 것이, 그게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삶, 축복된 삶, 장막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는 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성경은 복된 인생이라는 것으로 오늘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있는 힘대로, 자기 힘대로 애쓰고 힘쓰고 살았을 때는 겨우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가 이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고생하는 인생이었고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지만, 또 자기가 도망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쩔뚝쩔뚝 거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갖고 있는 감격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하의 왕을
천하의 제국의 왕을 축복하는 인생이 되다니, 그가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나그네의 인생, 이 인생이 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오늘 야곱도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장막을 치고 산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장막을 치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은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그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분명하게 이 나그네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끄시니까 복된 삶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자랑입니까? 고생하고 수고하는 삶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남는 게 없어요. 이마에 주름이며 또 우리 몸의 상처들이 그 험난한 세월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주름살과 또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그네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향이 있고 집이 따로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건 뭐냐면 여행의 삶입니다.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모험이 있고 추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러한 부분들을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든 그 삶을 즐기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복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장막에서 살지만 주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 나그네의 길이지만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삶으로 낙심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장막에다 마음을 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육체 가운데 있을 동안 머무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다 모아서 이만하면 앞으로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그 하루를 주님 때문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없어도,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나그네의 인생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그 삶입니다. 그날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소로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할 날이 아닙니다. 위로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장례를 당할 때, 상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장례식을 영원히 이별하는 영결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본향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천국 환송식, 환송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내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말은 두려워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걱정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이제 나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담대함으로 또 기쁨의 소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입니다. 즉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장막 텐트를 치고 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언제든지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도 잠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입는 장막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흥청망청 살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살되 열심히 살되 고생하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이 고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 즉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삶이 인생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 그 어떠한 자도, 세상의 가장 부한 자도 가장 높은 자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걷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처할 수 있는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본향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 어렵고 힘들고 나그네의 험악한 길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이 나그네의 길이 복된 것은,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것을 당할 때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인생임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 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것 우리 주 예수 오늘 생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혀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것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버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10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성전을 생각하며 건축원금을 드리고, 또 모든 세계가 주의 복음으로 전파되기를 바라며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의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시는 귀한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절, 이번 주가 이제 명절인데 그 명절 14일까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2단계, 2.5단계로 인해서 정한 인원 안에서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속히 이 부분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명절이 있는데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가족들과 모였을 때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보에 또 예배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특별히 또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당일인 금요일 날은 새벽 예배와 기도회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오후 2시에 1층 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이번 주 청소는 오후 여전도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 다 같이 손 들게 하겠습니다.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